오늘 베드로 후서 우리 1장에 있는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 3절의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도 우리가 그 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신앙은 그래서 어떤 지식에, 감정에 또 의지적으로만 이렇게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전인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전인적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과 육, 그리고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런 지정의 이 세 가지 영역에 모두 관계되어질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에도 신앙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에도 신앙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에도 자신의 신앙이 영향을 미쳐야만 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지식적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기의 의지적으로만 또한 치우쳐도 안 되는, 이렇게 지정의에 영향을 주는 전인적 우리 신앙이 되어질 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머리 나쁘신 분은 어렵다고 하실 테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테고,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다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인적인 우리의 신앙, 우리 성경적인 견해로 볼 때에도 우리 신앙 생활이다.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 그 신앙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인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인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나 자신을 이미 우리는 포기한 사람, 뭐 자포자기, 그 말과는 조금 좀 의미가 다르겠습니다만은 나를 부인하는, 나를 포기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순종과 동의의 행위, 이것이 바로 어떤 의지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전인적 우리의 신앙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성경적인 견해로 볼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전인적인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요소가 반드시 다 참여되어야만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적
동의가 없는 감정적 신앙이라면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감정적 참여가 없는 지적인 측면만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이성적 동의가 없고 감정적 공감대가 없는 의지만으로의 우리가 신앙이라면 이것은 바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한 인간을 비인격적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요. 이 가스라이팅,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어려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쇠뇌가 되고 지배를 당해서 시키는 사람에게 무조건 싫으나 좋으나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 생활이 뭐 그런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비인격적 노예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교회를 안 갔다 오면 뭔지 죄 짓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와서 졸다 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에 전적으로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예배하지 못하고, 말에 실수가 있고 시험 받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왔다 가지만은 그래도 왔다 가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를 안 갔다 그러면 불안한 거지요. 자, 이건 뭐의 문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주님을 왜 믿으며 내가 주의를 왜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인격적 그러한 신앙은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교회를 와야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의 정신적인 노예가 아니냐. 바람직한 신앙,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거죠. 자라가는 신앙. 길가에 마을, 옛날부터 마을 어귀에는 어느 마을이든지 가면은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가 마을회관이 잘 돼 있어가지고 더우면 거기 가고 날마다 점심 식사도 하고 좋은 곳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마을의 어귀에 있는 그 느티나무에 밑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보나 20년 후에 보나 30년 있다 와서 봐도 그 나무는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까? 변형이 있습니까? 그 나무는 아주 오래되고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생명체는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여러분 성장하는 기간이 몇 살까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은 몇 년 동안? 아니,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25년, 25세까지는 사람은 성장을 한대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도 커요. 어떤 사람은 군대 올 때 조그맣더니 군대 가서 큰 사람도 있어요. 25년,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사람은 25년을 성장하고요. 이 직립동물, 척추를 가지고 살아가는 직립동물은 자기가 성장한 기간의 5배를 산대요. 그럼 5배를 살면은 우리가 125년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120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해준 인간의 연수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의 육신은 우리가 25년 동안 성장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몇 살까지 성장하느냐? 몇 살까지 성장해요? 치매가 걸리게 되면, 치매가 오면, 이게 참 요즘에 치매, 여러분 뭐 좀 잠깐 잊어먹고 나 치매 오나 봐 이러지 좀 마세요. 그 치매 아니요. 나이 들면 다 잊어버려요. 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카페 왔다가요. 그분은 그 대대장도 하고 뭐 군대에서 아주 군 생활 평생을 한 양반이에요. 지금도 얘기하다 보면 아주 군인 같아요. 그런 양반이 하나 있는데 가고 나니까 가방을 놓고 갔어요. 다 간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저녁에 한 10시쯤 다 간 다음에 보니까 가방이 하나 남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런 가방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틀림없이 그분 같아요. 그랬더니 또 그 밤중에 헐떡대고 또 비가 오는데 또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럼 치매냐? 나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 잊어잡수는 거예요. 그걸 깜빡깜빡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치매가 오게 되면,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오게 되면 그 이상의 것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아무리 배워도 알 수가 없고 내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 옛날 이야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하다가 한 얘기 누구에게 했으면 그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한 100번씩 해요, 얘기를. 자꾸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 똑같은 얘기 자꾸 하는 거는 뭐예요? 더 이상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유튜브만 들여다보는데 유튜브는요 99%가 가짜예요. 그 냄비 닦고 탄소 닦는 방법 이런 건 진짜 같아. 근데 그 외에는 뭐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99%는 아니지만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 정치적인 얘기들, 세상적인 뭐 얘기들 보면은요, 이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자라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은 있는데 신앙적 영향력이 없고 신앙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신앙의 관계가 없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시를 쓰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시를 쓸 때에 뭐 보면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시를 써가지고 보내는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80이 90이 다 돼 가시는데 이분은 옛날에 작가였었어요. 책도 많이 쓰고 원래도 시인이고 뭐 아주 정식적으로 문인협회 등단을 하신 아주 오래전에 하신 분이고 뭐 그러신 분인데 지금도 이 시를 써가지고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의 시를 보면은 가끔 이제 그 사랑의 쌀 나누기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가서 앉아 계신 걸 보면 혼자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근데 누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연세가 그렇게 많으셨어도 어쩌면 연세 많은 분이 그런 생각, 그 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쓰는 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쓰는 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 풍요로운 그 글을 쓰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쓰는 것은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온전한 성도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육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세워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정의, 그 다음에 신앙의 영역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정의하고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그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7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권징조례가 있고 예배 모범이 있는데,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정치적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만은, 예배 모범을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걸 정말 우리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그 북한 내외 군인들이 이렇게 그 넓은 무슨 광장에서 이렇게 지식 훈련을 한다고 그러죠. 도열을 하고 지식 훈련을 하고, 그 사람들은 다리를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적군이 나오면 그렇게 가나?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무엇을, 욕구를 만족 채우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훈련하고 뭔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아니에요. 자, 그가 말하는, 제임스 파울러가 말하는 바로 신앙 영역의 7가지가 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인 요소,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이것의 활동 결과인 공동체적 요소, 사회 도덕적 요소, 자기 인식적인 요소, 그리고 하나는 초월적인 요소, 이렇게 7가지를 얘기를 해요.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왜 제임스 파울러가 그분이 한 얘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참 좋은 분이다. 그런 목사님들도, 우리가 교인들 늘 그런 얘기 잘하죠. 누구 소개할 때, 이분은 정말로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전보다 신앙이 더 성장됐고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지적인 요소, 지정의와 그리고 공동체적, 도덕적, 또 자기 인식적, 그리고 초월적 이 요소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때에, 적어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의 신앙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는 분이 별로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에게는 감은 와요. 그렇죠?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은 오지요. 그래도 감만 가면 되는 거요. 꽝 잡는 게 매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럴 때 써먹는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적 요소가 뭐냐? 지적인 요소.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전도할 때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나오시라 그러면 나는 글을 모른다. 글을 모른다. 참 글씨를 모르면 나와서 우리가 뭐 성경 보고 찬송 보고 다 글씨를 모르면 참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를 나와서 글을 모르던 분들도 교회를 자꾸 나오다 보니까 글씨도 알게 되고 눈도 떼어지잖아요. 요즘엔 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뭐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맨 먼저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식,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우리가 신조,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배우는 교리와 같은 것들이 기초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필수적이라야 한다. 자,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는 우리의 신앙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미신이나 이런 요소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지혜를 더해주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지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우리가 사람이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학생 때 교회를 나오던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주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가난한 집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교회도 아주 열심히 나오고, 놈이 꼭 토요일이면은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가 밤 늦게 와가지고 내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집에 가야 되는데 차는 그 동네에 한 7시, 8시면 겨울에 떨어져요. 근데 그거 다 모르는 게 아니요. 목사님한테 가서 문만 두드리고 태워다 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태워다 줄 줄 믿고 10시든 11시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따가 이제 수없이 그럼을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주면서 이제 아주 열심히 하니까, 그래 이제 고3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대학교는 어디로 갈게? 목사님, 저는 대학교는요 총신대학 외에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특해요. 총신을 간다는데. 총신을 갔어요. 그래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우리 그 카페 와서 이제 그 커피 같이 저를 가르쳐 주고 가끔 오는 이제 그 친구들인 거예요. 그 또래들인데, 자기는 총신밖에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총신을 다 갔어요, 대학을. 그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목사로서도. 그런데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하고 나서 대학원을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학원을 간다는데 그 친구는 대학원 간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총신을 와서 신학교 와서 대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사명감에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에 조금 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가가지고 자기는 어떤 뭐 사회복지 쪽으로 다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강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대학원을 신대원을 올라가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 친구는 연세대학 가가지고 다른 뭐 사회복지 쪽으로 자기가 앞으로 사회복지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 무슨 뭐 물리치료 같은 거를 배우고 아무튼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다가 저기 강릉을 갔어요.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에 직장이 돼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언제 한번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주문진 쪽에 한번 수련회를 옛날에 갔을 때 한번 전화를 했더니 그 가까우니까 저녁에 한번 수박을 몇 개를 사가지고 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렇게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 친구가 그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요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오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한 2년, 3년 됐는데 그때 만났을 때 자기는 신천지라고 밝히더래요. 그러면서 찾아봤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네가 신천지면 몇 년 됐냐?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신천지 쪽으로 그쪽에서 총신대학 공부도 했겠다. 연세대 대학원도 공부를 했겠다. 뭐 이럭저럭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데다가 신천지에 갔으니 인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제 더 이상은 너하고 나하고 네가 돌아오지 않는 한 이제 우리 서로 연락도 하지 말고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다는데 그런 친구가 신천지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천지 빠진 목사님들 많습니다. 목사님들까지도 빠지니 이거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단, 사이비 종교, 미신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이 부족했느냐? 지적인 요소, 여기에 결함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적인 요소로만 이해가 되고 해결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만일 신앙에 있어서 지적인 이면이 무시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요, 무슨 신학교를 가가지고 요즘에 뭐 평생교육원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이 대학교도 요즘에 그 학생들이 없어가지고요, 학생들을 그저 어떻게든 불러들이기 위해서 평생교육원을 다 안 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일반 대학도요. 이런 우리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 그건 문제가 없지만은 대개 보면은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성경 공부를 하러 쫓아가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대개 이단에 신천지 빠진 사람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그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이상한 성경을 가리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목사님이 전혀 표현하지 않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이 성경 구절에 감동이 돼 속아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가서 여러분 몇 달만 공부를 하면 6개월만 공부를 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아주 열심히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바가 뭐냐? 라고 물으면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뭐 하긴 뭐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난 믿습니다. 이 하여튼 무조건 믿습니다. 옛날엔 그저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것도 뭐 좋다고 했는데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당신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다고 구원의 확신, 우리 그저 그렇게 믿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에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여, 고개 끄덕였다고.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죽는데 이거 흔드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잖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라고 하면 또 물을 테니까 또 정말 그럴 수도 있어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테고. 우리는 지적인 요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것이 더 재밌잖아요. 감동적이고.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는 길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잖아요. 자,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 우리 신앙 영역에 있어서 바로 그 감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란 반드시 본인의 감정, 즉 본인의 주관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에 바람직한 신앙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관적인 참여가 감정만은 아닙니다만은 신앙에 있어서 본인의 주관적 참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우리 사람들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친구는 어떻게 만나는 게 친구라고요? 친구는 만날 거리를 만들어 갖고 만나는 사람이 친구래요. 친구 중에는 그렇잖아요. 친구들은. 그런데 친구라면 그렇잖아요.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가 만나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에 뭐 지인 그럽니다만 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인은 누구를 갖고 지인이라고 그래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이 지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인간관계 뭐 그럽니다만 그건 아니고 농담이고,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냥 아는 사람이 지인인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내가 그 말을 바꿨어요. 만날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 만날 거리가 있을 때 만나는 게 친구래.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저 감정 없이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친구를 만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을 주고 정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감정적인 요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물건을 주고 팔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내 감정을 담아가지고 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저 필요에 의해서 만났을 뿐이지. 그 사람과 만난다고, 그 사람과 헤어진다고 어떤 감정에 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요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감정적인 요소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말만 잘하고 행동은 결여가 되어져 있는 이기적인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로 메마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어떤 헌신이나 열정이나 봉사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맹맹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감정적인 참여는 이러한 지적인 어떤 그 이지적인 신앙의 편협성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지적인 신앙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면, 감정은 이와 같이 우리가 편협된 신앙, 편협성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신앙의 지적 차원이 신앙의 행동적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영역에 있어서 감정적인 참여는 중요한 신앙의 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이웃하면서 살아도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서울의 아파트를 가보면 참 이 아파트 구조가 그렇잖아요.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위층과 아래층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위층과 아래층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높이로 본다면 뭐 3m도 안 되잖아요. 한 3m 된다고 치고, 그 두께는 1m도 안 되는 그 공간에 함께 살아요. 옆집은 그야말로 벽 하나 사이인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옆집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알려고도 안 하고, 옆집에 뭐 무슨 불이 나고 사람이 죽고 살고 이거 여러분 신경 안 쓰고요. 감정이 섞이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감정적으로만 치우쳐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지식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사랑한다는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것도, 우리는 내 죄를 알게 하는 것은 물론 지적일 수도 있지만, 지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구제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것은 나의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니? 어느 것이 특출해야 된다, 어느 것이 뛰어나다, 어느 것이 많다 한다면 이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만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려면, 정말로 균형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생활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이웃을 만나고 또 우리가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균형 잡힌 믿음, 성장하는 믿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장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균형 잡힌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또 만족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